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자녀와 이방인이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방인과 예수님의 자녀에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맞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영적인 팁을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앞으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잘 싸우시고 분별하셔야 되는데,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오직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긴 하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로 말미암아 또 얻는 다른 나머지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면 그 관계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고 그 관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또 이 땅에서 뭐 누려야 되고 뭐 복을 추구해야 되고. 아니요. 어릴 적에야 그럴 수 있겠죠. 철들면 그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잘 들어보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뭘 자꾸 얘기하냐면 나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되고 나의 무리 안에 있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 시대에 문둥병 걸린 이스라엘은 문둥병자가 없더냐? 근데 누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마음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일본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어떤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되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론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마음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자꾸 초점을 두게 만든다면 자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신학 사상들을 조심하세요. 신학 사상들. 한때는 뭐 성령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삼중축보 뭐 오박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사다 운동, 그 다음에 뭐 성막론, 그 다음에 뭐 무슨 관상기도, 뭐 하반 예배,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그냥 성경에서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여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종말 하면서도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나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나 예수를 놓치지 말라. 세상을 생각하지도 말고 세상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종말을 얘기하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얘기하고 뭐 헌신을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떤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돼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누가 예수님을 향해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지체로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 설교 분별하기 앞으로 더 쉬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반드시 보세요.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돈에 매여져 있고 왜 내 사람이 안 올려집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니요. 점점점 예수님을 향해 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지려고 그럴까요? 이 속에서 그게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오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그의 배경이 대단하게 화려하고 표적과 뭐 이적과 엄청난 것들 아니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말의 내용이 자세히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돼요. 그 오늘 한 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뭘 많이 해야 된다라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의 변화와 내 인격의 변화와 내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허락한다면 그들에게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만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그건 그들이 벌써 알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입에서 자꾸 뭔 얘기가 나오냐를 보시라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지 뭐 전쟁 얘기가 나오는지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지 뭐 사명인지 사역인지 어떤 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그거 아니면 아주 완전히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 외에 나머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 구원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어린아이일 땐 그래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예수님의 자녀면 당연히 되어질 일들을 그걸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딱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예수님이 자녀로 나를 낳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것만 제대로 관계가만 되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부자로 살지 않든 남들에게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든 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져요. 네. 별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추구할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냐면 상급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아요. 상급이 아닌 걸 알아요. 성경엔요 수없이 개혁 성경은 아니지만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수없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한 가족이란 단어예요. 그냥 한 가족이에요. 가족. 한 상에서 밥 먹는 관계인데 자꾸 그 1등, 2등, 3등을 나눈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양육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늘에 신령하게 속한 복이에요. 아니 그것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 바꿀 것이 뭐가 있어요? 예? 뭘로 바꿀래요?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 자식들 비교해요? 비교해요? 진슬이 예슬이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아요. 사랑의 방법은 틀릴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틀리니까. 성향이 틀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가치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걸로 아니요. 다 똑같이 사랑해. 가룟 유다까지도.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까지도 팔을 배신할 걸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돌이키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집사님 예수님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셔서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를 느끼게 된다. 얘기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 사람이 특별해서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사랑해. 이걸 자꾸 육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예언 기도를 받아봤더니 누가 특별한 막 예언이 나오고 그러면 와, 그 사람 여러분 어디 지체 중에 어디는 소중하고 어디는 소중하지 않다고 성경에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육의 눈으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질투하지. 교회는 그게 없어야 돼요. 가족끼리도 그게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도닥듯이 40일 가서 기도해야지 그 꼴보기 싫은 그 집사내가 해결을 이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 받아서 소용이 없어요. 기본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왕이라도 왕자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왕이라도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스승을 붙여서 교육받게 만들어요. 양육이라는 걸 받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양육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약간 못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뭐 하도록요?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잘 양육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녀로서 예수님 자녀답게 잘 크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뭐 대단한 거 원해요? 그냥 잘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세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이 어떤 성경들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미혹당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목적돼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을 향해야만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지 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 목적성이 무엇인지 제가 혼자 떠드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별스럽게 떠들어도 반드시 예수님은 이 텍스트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 체험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 텍스트 안에 반드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것을 현상적인 걸 따라가려다 보면 그냥 확 미혹돼 버려요.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상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아니 어떤 한 부모의 자식이라면 그 부모와 자식의 온전한 관계 안에 내가 있다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관계. 기본이 아닌 게 이게 아직 철이 안 드는 거고 아직 사춘기인 거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뭘 많이 연구하고 내가 뭘 많이 애쓰고 내가 뭘 많이 노력해서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알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들에게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한다고요?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나에게 뭐가 없다? 공경함이, 경외함이, 사랑함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원하는데, 그거 하나 예수님이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목숨 바쳐야 된대. 종교적으로는 집을 팔아서 다 바쳐야 된대. 종교적으로는 밤잠도 못 자고 막 시간을 쪼개나갖고 막 몸을 들여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해요? 너의 마음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너와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아니 숨 쉬는 거요. 내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숨 쉴 수 있어요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숨도. 아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숨 쉬느냐 안 쉬어요? 아니 그 사람 안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도대체? 혼자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코에 바람이 안 떨어지는 거 대보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 숨을 누가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몰라요, 이거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뭘 헌신해드려야 되고, 내가 뭘 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관계 안에 있어야만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양육이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엇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꼭 사고 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애야 꼭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그걸 원하시고 그 기본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결론은 사단을 이기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내가 너무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내 어떤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내 어떤 종교적인 이론들이 차 있어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이렇게 엄마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알아져지는 거겠죠.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와 이방인, 이 이방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전혀 예수님 모르는 교회 밖의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아시겠죠?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이같이 해요? 세리도 이같이. 자, 예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자녀와 세리,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요. 그 밑에 봅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 얘기예요?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비교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삶의 열매가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뭘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자녀의 삶과 분명히 삶의 열매가 확연히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이거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이거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엄마는 맨날 왜 나 검사대라 그러는 거야.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 그냥 파출부 해가면서 또 그냥 요양사 해가면서 막 어떤 때 겨울에는 풀빵 장사 해가면서 막 학원 보내갖고 야, 너 꼭 판사해야 돼. 아니, 검사해야 돼. 꼭 그래야 돼. 그래서 막 그냥 집 나가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랑 이렇게 통화하는 얘기를 딱 들었더니 이유를 아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경찰에 있다가 제가 또 소설 써요. 네, 드라마 대본을 써요. 있다가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그 누명을 써갖고 잘리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살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억울함을 밝혀야 되는 거야. 엄마의 마음에는. 얘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야. 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구나. 아, 그다음부터 더 열심히 집을 나가요. 공부를 해보려고 그럴까요? 네, 그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 욕망과 내 육체의 마음과 내 옛사람의 모습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과 나로 말미암은 기분과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생각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게 된다면 잘 되지 않더라도예요. 예. 책상에 공부 안 하던 놈이 책상에 앉으면 바로 1등 돼요? 모르죠.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면.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은혜로. 아시겠죠? 어떤 되어지는 그 일 자체보다도 그는 자연스럽게 지금 그 자연스러움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보다 사실 이 계명은 더 위의 상위법이거든요. 이 복음은요. 너희가 실제로 율법은 실제로 죽여야만 범죄지만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게도. 이 법이 높아졌어요. 네, 이거 지킬 수 없는, 율법도 못 지켰는데 더 높은 법을 갖다 줬네? 다 죽었네 이거? 근데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던 자식도 부모의 그 마음에 왜 그랬는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가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돌이킬 수 있다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모든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난 도저히 난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절대 그게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사랑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러워 무슨 예수님에서 아유 안 돼 나는 근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지나가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끝까지 쫓아가고 보복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뭐 그걸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예요? 찔려요? 어쨌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요.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하라는 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많은 열매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져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목적하며 가는 게 아니라 가지는 할 게 없어요. 가지가 무슨 열매를 스스로 맺어요? 안 되죠.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좀 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사람 뭔가 되는 것 같아. 또 좀 아닌 사람은 이게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직분도 다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목적한 분량은 다 틀려요. 예, 부모를 향해 나가는 큰아들이 부모를 향하는 생각과 막내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깨닫는 게 좀
좀 틀리고 보는 어떤 시각들이 틀리니까. 장녀가 생각하는 것과, 그죠? 예. 막내가 별 차이도 안 나게 태어났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막내의 철없는 사랑도 부모는 사랑으로 알고, 아들의 장성한 것도 그렇게 사랑으로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너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뭘 하고 뭘 감당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자녀다움이 너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고 가라는 거죠.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뭘 하냐 하면 더 많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 또 마음을 빼앗긴 게 있구나. 내가 또 뜻을 아직 해야 돼.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가라는 소리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출발부터가 뭐라 그랬어요? 전과자예요, 전과자. 마귀의 자녀였어요. 의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의는 없어요? 절대 우리 의의는 없어요? 우리 선 있어요, 없어요? 선 씨읒자도 없어요.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선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의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온전한 선으로, 온전한 의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가를 잘 체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뺏어가는 거. 난 돈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자식에 대한 그것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밤잠이 안 와. 그래,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 나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뭔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과, 4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야 돼요.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어떤 목사 기준이 아니고, 유명한 위인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그거고, 그분의 마음이 이러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향하여 가고 있다면 잘 안 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가시죠? 예. 방향을 종교적인 어떤 것에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두라는 거죠? 그 예수님.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 그러면 어떤 이 동행이라는 무리와 여러분, 여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구장창 매일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매일 밤마다 예배가 없어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해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내 형성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아니, 저랑 같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주신 걸 전하지만, 저랑 같이 맨날 밥 먹는 우리 가족은 절로 가요? 저절로 가요?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누구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어떤 장소 안에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산에 가 있든지, 들에 가 있든지, 일본에 가 있든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유이지만, 그리고 굉장한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의 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것에서 그 미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뺏을 자가 없어요. 꼭 어디 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이게 정말 장성하고 성숙한 자의 삶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뭐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뭐 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닮아가는 거? 뭐 하는 관계 안에서만 돼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만보게? 예. 이거 갖고 3,000번, 나 4,000번 했다? 나 1,000번 했는데, 에이, 이러면 아니,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냐는 거지, 횟수로 따져갖고, 여러분, 절에 가면 몇 배가 있어요? 108배, 또 좀 더 센 거. 3,000배. 자꾸 그 주문하듯이요.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하면 뭔가 생긴대. 이거 많이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대. 여러분 이게 포장지가 참 그럴싸한데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항상 보신다니까요. 그게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분이 전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한 자꾸 수단을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 깨달아지실 거예요. 이거 조금만 여러분이 이렇게 딱 장착이 되잖아요. 천하 없는 것들이 미혹해도 안 넘어가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흔들리질 않아요. 절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요 더 많은 미혹이 있어요. 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동행일기? 뭐 몇 년 동안 해서 동행일기. 동행일기가 예수님은 안 해요. 그게 또 하나의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수단이. 예수님 자체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삶이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동행일기란 또 하나의 이슈와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 안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 교회 안에 계속 어떤 이슈들이 나와요. 그래서 책들이 계속 나와요. 책들이. 근데 결론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뭐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거죠. 거기에 또 쫙 또 뭐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배워와가지고 다 뭐 장자권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365일 그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아셨죠?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제가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걸 설명드린 거예요. 예,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신앙서적 많이 안 보셔도 돼요.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절대 좋을 일이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다 알아지게. 예수님으로 다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마음에 다 예수님이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만 되게 읽어도 다 깨닫고 알고 느껴지게 다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엄마가 써놓은 편지가 너무 유식하고 너무도 어려워갖고 뭐 사전을 찾아봐야 될 정도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기본이고 아주 본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오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비교 나오죠? 누구와 비교해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방인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종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옛날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삶이 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건 예수님 없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과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종교심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해요? 욕심으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날 욕심 그대로 아직도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 그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이 내 마음에 딱 장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뭘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계에 뭔가를 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이제 안 흔들려져요. 그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실격자가 그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예, 이것이 그냥 알아져져요. 예. 자, 그들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 돼. 우리는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학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이슈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어야 그분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에게서 뭐하고?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누구요? 예수님 안에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으로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22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예. 너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지. 그래서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지는 거죠.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뭘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 23절 오직 우리가 뭐가 바뀌나 보세요. 오직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게 돼요? 지금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교회 나와서 교회에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동행하러 나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 포커스를 벗어나면 미혹당해요. 희한하게 엉뚱한 데로 나가요. 내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내 의의가 드러나고요. 내 자랑이 막 드러나고요. 아니면 반대로 막 끝없이 추락해서 좌절하고요. 아니요. 항상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관계없어요. 오늘 오셔도 관계없어. 빨리 오셔도 너무 좋아. 이게 그냥 평범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맞죠? 근데 뭐 일을 저질러 놓으면 아버지 늦게 와야 돼. 이게 너무도 쉽고 평범한 건데 이게 사단이 수없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쯤 올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일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쭉 얘기를 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 하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뉘앙스가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권세자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쓰여져 놓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나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야, 엄마 아빠 2박 3일 동안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 지금 이것 좀 해놓고 저거 해놓고 그동안 너 놀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해 있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부모가 한 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아니야. 2박 3일? 목요일 날 오시네? 그 전까지는 친구들 불러요. 야, 이래요. 사람은요.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직 엄마 올 때가 멀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항상 나 예수에게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어떤 조금도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도와 목적인데 사람들은 자꾸 언제라는 것, 그게 마귀적인 요소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체가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알고 정말 어느 정도 알게 되면 평상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아예 그거는 그냥 그렇게 봉인해 놔버리시는 거예요. 항상. 아니, 일주일 있다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밤 예수님 나 데려가면 어떡해요? 아, 6일 남았네? 좀 더 놀다가 하루 전날 내가, 이게 인간의 머리.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미혹을 향해 사용하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진짜 멀리 하세요. 아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육적인 이것들이 예수님은 그걸 하셔서 끊임없이 그걸 제거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육적인 것들을 자꾸 부추겨 주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잘해, 대단해. 그리고 그냥 하여튼 물불 안 가리고 일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예요. 여기로 말하면 촌수로는 동생들이겠죠. 예.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 간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뭐 하도록요? 본받도록. 이게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본받는 게 기본으로 가야 돼요. 예. 본받으려면 또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그냥 교제하고 동행하고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비교하시죠.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방인. 이방인도 기도해요. 불신자 아니에요,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 예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면 미리 아시는 걸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굳이 고민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가 구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면 우리는 이방인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진짜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을 누구로 두고? 예수님으로 두고. 현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갈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게 가면 나머지는 덤으로 버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막 절에서 기도하고 뭐 주시옵고 뭐 맨날 해야지. 근데 자기 만족이야,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왜 그런지, 자, 보자. 왜 그렇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거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무엇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께 아니고 예수님을 놓치면 마음이 뭐해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같이 와요?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하여튼 성경대로 가세요, 제발. 이게. 이 말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코드를 어디에만 맞추면 가면 돼요? 예수님.
죽이든 살리든 뭐 그까짓 거 내가 예수님이 잤는데 뭐 잘나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네, 아닌 거예요. 이 정도로.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장 19절) 자, 아무나 천국 말씀 씨 뿌리는 부여죠.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자,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들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다 빼앗아 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도 나오는데. 자, 근데 보세요.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로도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은혜도 받아. 야, 맞아. 막 지저스 땡큐 막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 단계요. 자,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위로 비교하자면 환난도 어떤 때는 넘기고 이 말이겠죠. 세상에 뭐야? 염려와 재물에 뭐예요?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 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꽝이에요. 뭐 맺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사단은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는 사명도 있고 사역도 있고 뭐 비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 포함돼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나갈 것들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예.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뭐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예요. 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단계로 그래도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따지면 수준이 꽤 있는 거예요. 옥토보다 바로 밑에니까. 그죠? 옥토보다 바로 밑에예요. 근데 뭐에 넘어져요? 세상에. 그렇죠. 예, 너희는 위에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거 이루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맺히느냐, 절로 맺히게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30배 맺혀도 되고 60배 맺혀도 되고 100배 맺혀도 관계없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셨겠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무엇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예, 예수님과 나와 온전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졌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들 좀 재벌이고 능력 있으면 부모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다 맡겨요, 안 맡겨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돌본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디는 간다 그래요? 천국은 간다고 속이는 거야. 스스로 속는 거야. 이게 착각 속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 8절에 자, 왜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뭐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내게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누구를 놓치면 되지 않는다? 예수님. 환난과 고난과 다른 것이 있으면 더 많이 누구를? 더 많이 예수님.
좋은 일이 있고 막 세상에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지면 그래도 더 많이 누구? 예수. 이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서로 해주세요. 부부끼리도, 지체끼리도. 집사님 요즘에 자꾸 옷 얘기를 많이 하네? 우리 예수님 얘기해. 이렇게. 인상 쓰고 하지 말고. 항상 자연스럽게 정말. 네. 여러분 이게 나는 몰라도 삼자는 보여요. 이게. 그렇게 대놨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저도 제 자신과 제 주제를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은 아는 걸 금방. 그게 돼야지. 독불장군이 없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이라 그랬죠?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위에 것이에요?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절대예요, 절대. 이 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에 뭐 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뭘 보내지 마세요? 시간 보내지 마세요. 자,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 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 그러니까 수준별로 돈 생각 안 하는 거야. 돈은 생각 안 한다면 자식 때문에 붙들고 있어. 아니,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면 다 세상인 거예요. 제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내가 다 포장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고 예수님께 있으면 알아서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내 삶의 주변을. 그분의 능력이 뭘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자꾸 이게 내 욕망을 내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그거는 또 거룩한 건 줄 알아요. 좋은 생각인지 알아.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놓치는 이 포장진 거를 모른다니까요. 오직 누구? 예수님. 더 단순해지셔야 돼요. 더 단순해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뭐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랑 안에 아직 온전히 계속 가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자식 저렇게 살아서 될까? 순간 염려가 오는 거지. 그 자식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자식은 당연히 예수님 책임진다니까요. 맡겨라. 다 된다. 한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걸 예수님은 계속 삶에서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그거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가지고 놓고 1년, 6년, 10년 있다가 얼굴 만나면 울어요. 무서워요. 누구예요? 이런다니까요. 같이 사는 게 있어야죠. 두둑에 맞더라도. 응? 뭐 하다가 해가지고 먼지 나게 맞은 기억도 상처가 아니라 다 나중에는 때리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정집사님?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디모데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자, 예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방인은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는 당연히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고요, 언쟁이 일어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마음이 뭐해져요? 부패해져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경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방편을 이것을 뭐로 삼아요?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나 그러나 무슨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자녀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생겨요. 근데 끊임없이 강단, 왜 내 사례비 안 올려주냐고 이런 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실체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도 너무도 그냥 이 마음들이 너무도 은혜로워 갖고 너무도 막 용서가 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래. 따라가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받기 위해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서 그들은 누구? 선생이 아닌데도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또 뭐예요?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자들은 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열매. 그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은 결론은 뭐라는 소리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놨는데도 에이 우리 목사님 멋있으니까 또 뭐 순수하니까 뭐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거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열매가 틀려요. 자족이 나타나요. 부자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나도 버릴 테니까 같이 버리십시다. 그거 나한테 좀 버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버려요. 어떻게 하면 세상 향하지 맙시다 우리. 오직 더 예수님만 향해 가십시다라고 그냥 자족을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자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가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중 뭐 한 줄로 알라? 예, 이게 예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방인은요.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염려해서 맨날 기도해야 돼. 아닌 거예요. 자, 9절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뭐에 빠져요? 예, 파멸당해요. 믿음에서 떠나요. 근데도 부자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세상 것을 향해서 뭘 해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해달라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에 서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이냐 아니냐로 확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느냐,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느냐 이런 거지. 어떤 목사 하나하나 개개인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선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느냐 없냐를 보라고요? 진리에, 예수,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느냐. 이 큰 틀에서 봐서 그걸로 크게 분별해서 가셔야 되지. 그걸 진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미혹에 속해 있고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 돼야 돼. 아무리 내 사전에 8천이라 그래도. 내 부모라 그래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안 돼요. 그거 아무 걸로. 이렇게 예리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장동건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 결론은 항상 누구? 돈 예수님. 누구요? 돈. 예수님 찾아요. 계속. 누구? 예수님이 전부해야 돼. 그 외에는 다 미혹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을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걸 써놓은 거라고요. 예. 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훈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족이 있고 자꾸 옛날에는 걱정으로 아니면 잠이 안 왔는데 자꾸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라고요.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너 열매가 참 보면서 네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속지 말아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살아요. 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노라? 비결을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할로 알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 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 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게 속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속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다 되어지는 거죠. 돈이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무시한다니까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건 그거고 돈이야. 그거 아니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니까? 사람이 널 어떻게 하지 못해? 이거는 아니면서 천국 간다는 건 왜 그렇게 잘 믿는지. 그죠? 죽어보지도 않아놓고. 그건 그냥 믿어. 근데 이런 건 안 믿어 또. 내 주머니에 현찰 1000만 원만큼도 예수님을 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런 게 막 내 속에서 고통스러워지고 자꾸 쾌수천이 붙여져지고 내 삶에 이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져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나. 항상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영인 사람은. 근데 다른 영이 오면 자꾸 남 얘기를 해요. 남 얘기를 해요. 예.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죠? 그 교회 안에 있어도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가 전부인데 나머지 아볼로와 케바와 다 누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종. 누구만이 전부예요? 예수님만인데 왜 예수님만을 향해 가지 않고 자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느냐? 그는 너희는 아직 뭐다? 어린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했고 아직 이방인이다. 아직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하라?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를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상대로 하고 숫자 모이는 것이 자꾸 연연해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고 나 혼자도 가야 될 길인데 같이 있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그러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뭘. 그 뜻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까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으로 항상 뭐가 돼요? 예, 그냥 기쁨은 기본이 돼야 돼요. 입술에서 감사도 기본이 감사.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왜? 예수님이 그건 뜻 안에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도 감사야. 내일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해요. 남의 거 도둑질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남의 거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건 감사하면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요?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에서 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누구와? 예수님을 먹으려고 나와요. 예수님으로 마시려고 나와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나오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자녀는 먹는 게 틀려요. 뭘 먹어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입는 게 틀려요. 뭘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여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그 뜻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왜 더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 왜 능력이 없어갖고 저거밖에 못 벌고, 이거는 진짜 웃을 일이잖아요. 진짜 이게 교회에서 웃을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진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삶에 가는 방향과 목적과 어떤 이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이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세상하고 이방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는 이유가 틀린 거예요. 직장 나가는 이유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외형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세하게 예수님의 자녀와 이방인인 삶의 열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틀리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걸 보면서 더 많이 내가 예수님, 순간 내가 또 놓친 게 있구나. 이게 또 예수님 놓치지 말고 또 이렇게 가면 돼요. 넘어져도 훌훌 타고 가는 거야. 넘어져갖고 울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빨리 털고 또 가는 거예요. 엄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납하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